여러분들 우리 대구 복무동 인근에 불로동에 우리 대구공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대구공항 공항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제공항, 즉 인천국제공항 단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항을 국내 할 것 없이 다 뭉쳐서 공항공사라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이윤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래서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응시하는 취업생하고 일반 공항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의 기준이 달라요. 차이도 워낙 크고요. 그 시험을 치는 과목과 그다음에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천국제공항이 잘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공항공사나 이런 게 다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항공사 안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요 몇몇 이 공항을 빼놓고는 다 적자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LCC, 즉 말하자면은 저가 항공이 활성화되면서 공항들이 활기차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중에서는요 제일 이윤을 많이 남는 곳이 김해공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주공항이고요, 세 번째가 김포공항이고, 네 번째가 얼마 전 이제 적자에서 이제 이윤으로 막 돌아섰던 대구 국제공항이 이제 4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대구공항이 4등이라니까요. 저가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구국제공항은 민항기 전용 공항이 아니라 군용기가 함께 있는 공항입니다. 군용기가 특히 우리나라의 4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폭장력을 가지고 있는 F-15K가 원래 60대였는데 한 대가 추락했는데 보잉사에서 우리나라의 고객 차원에서 하여튼 그 독도 위에서 떨어졌거든요. 한 대를 더 무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다시 60대가 됐는데 얼마 전 우리 신앙교회의 어떤 그 권사님의 아드님인데 조종사였어요. 그런데 추락을 했죠. 그래서 총 59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용기가 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있는 이 공항은요, 여러분 귀청이 막 찢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긴급 발진한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소리가 평상시도 크긴 하지만 그거의 배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요 고출력으로요 고도를 높였어요. 북쪽을 향하여 혹은 동쪽을 향하여 완전히 날아가는데요, 그 출력의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거의 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날아가죠. 자, 이런 게 항상 수시로 불현듯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민항기와 군용기 이 사이에서 모든 비행기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교우 여러분 뭡니까? 이거를 모르면 오늘 맛있게 끓여놓은 잔치국수를 먹을 수 없을지도 있습니다. 이런 비행기에 여러분 안전한 민항기도 떠야 되고 착륙도 해야 되고 위에 대기도 해야 되고 군용기가 갑작스러운 긴급 발진 사태가 있어서 떠야 되고 활주로 비워줘야 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관제탑. 관제탑의 그 관제사들의 이 고도의 고성능의 레이더를 통해서 모든 그러니까 대구공항 인근에 있는 모든 비행기와 활주로의 상태 등등을 모두 체크하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하는 이 관제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필경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뭐 난리가 나겠죠. 관제사의 통제에 무조건 따르는 게 여러분 비행기의 승객들의 안전,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는 공군 비행사나 모든 민항기의 조종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안전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만이 여러분 안전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비행기는요, 그 관제탑에 있는 관제사의 통제와 그가 하는 명령에 100% 다 순종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교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5분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여러분 김수미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했죠? 고혈당으로 심장쇼 상태가 와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유명을 달리했어요. 아무도 몰라. 그때 마침 고혈당이 그렇게 되면 췌장이 어떻게 되고 할 때 긴급 조치를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5분 앞을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의 5분 앞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누구시죠? 좀 더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의 통제에 우리가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앞날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통제하는 그 관제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그 앞날이 형통하고 평안하며 그리고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를 걸고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유럽의 모든 정치의 중심은 누가 중심이었는가 하면 교황이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데 교황이 여러분 정치의 중심이 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100% 문제가 생기죠.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 정치의 여러분 중심에 누가 교황이 있다, 문제가 야기가 되죠. 그러니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가, 서방 교회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냄새가 났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서방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공로 사상, 연옥에 대한 이런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뭘 남발했어요? 면죄부를 남발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나?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여러분 주된 모토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종교개혁을 여러분 외쳤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되는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언제 나눠졌죠? 솔로몬의 다음. 말하자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었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렇게 남북이 나누어졌던 그 통합한 이스라엘의 중에서 몇 안 되는, 특히 남유다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 즉 누구의 길을 따라가? 그의 손주였던 다윗의 길로 나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알죠? 면벽기도, 네 생명이 지금 끝났으니까 모든 거 정리하라.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면벽기도 하고, 주님, 제가 예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것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통보하고 갔던 이사야를 다시 돌이켜 이사야야 가서 뭐에게?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약속의 증거로 그 무화과 열매로 그 종초에 딱 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을 몇 년을 더 영위시켜 줬어요? 15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의 생명이 끝났는데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그 유명한 히스기야. 근데 놀랍게도 그런 위대하고 훌륭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죠? 제일 남쪽 유다 중에서 못난 인생 므낫세.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 2년을 통치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해당했던 이 아몬의 그 다음 대에 이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등극했을 때 몇 살이었어요? 8살이었어요. 어리디 어린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의 나이였던 요시야 왕이요. 이 얼마나 이 정세가 매우 여러분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을 석권하고 있었던 아수르가요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하고, 신흥 강국이었던 신바벨론이 여러분 부상하고,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이 자기의 옛날의 그 권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복잡했는데, 근데 자기의 아버지가 구테타 때문에 죽었죠. 살해를 당하고 자기는 지금 8살밖에 되지 않았어. 누구는? 요시야는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위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27일 서울에 지금 세종로 그쪽 광화문 우리 기독교인 2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이고 영상으로 100만 명이 함께 동참을 해서, 여러분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파를 초원하는 거예요. 교파를 초원. 합동 측이 우리 통합 측을 별로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합동 측의 수장격인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오정연 목사님이 여러분 통합 측 여러분 총회 때 오셔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 좀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나서 했는 이것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올라가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적으로 보기에는요 소수의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포장된 위성적인 내용이고, 그 안에는 음모와 아주 사악함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차별금지법을요 통과시켰던 나라들마다 지금 완전히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걸 통과시키려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천주교와 불교는요 정부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유난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괄시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참에 종교개혁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저의가 뭔지, 그 안에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인권위원장 되시는 분인데 기독교인이고 대법관이셨어요. 이번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구나.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앞에서. 진화론? 그거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진짜는 창조론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굽히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지만 학문과 진리는 다르다. 강조를 하고요 굽히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분이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는데 그 얼굴에 풍기는 뉘앙스와 속에서 우러나온 그 포스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국회의원들도요, 그분이 대답하는 모습과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안에 누구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면,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교회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게 부끄럽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니도 교회 나갔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런 드러낼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좀 전에 장로는 기도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비행기는, 모든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무조건 관제탑에서 통제하는 관제사의 명령에 100% 순종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르는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패망되는 것을요 바로 옆에서 보고도 남쪽 유다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 백성들이 아수르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혼합화 되어버리니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여기잖아요. 너희는 전부 다 피가 섞인 인물들이야.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수모와 치욕을 당하였던 북쪽 이스라엘의 결과를 보고도 왜 남쪽 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 주의 말씀에 통제, 그 관제사의 말을 귀 기울이는 조종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장, 전수사님 죄송합니다. 전수사님 앞에 하나만 좀 먼저 볼까요? 22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22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 등극한 지 18년 해째 되는 해, 나이가 26세가 되었죠. 26세가 되어서 비로소 누가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부서진 것을 뭐했다? 수리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 아몬, 이럴 때는 손도 그들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전이 여러분 이렇게 부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원해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비로소 18년이 지난 26세 때 이것을 고쳤는데, 그 고칠 때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열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13절 말씀, 22장 13절. 얼마나 이 관제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농담하고 함부로 여겼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은 여러분의 손에서 매일 매순간 여러분 이렇게 읽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썬데이 크리스찬 성경책을 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가져오는데 성경의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페이지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주고, 우리의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뭐 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어.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관제사의 통제를,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륙하는 비행기와 착륙하다가 그냥 박을 수도 있고. 아시죠? 활주로 나와서 대기하라 했는데 대기도 안 하고 있다가 한참 있다 이제 활주로에 나가니까 통제사가 이 양반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다음 비행기 나오다가 부닥칠 수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22절, 23장 22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부터, 여러분 사사시대 알죠? 뭐 삼손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사사들, 그런 사사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유월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냈던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아시죠? 관제사의 통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사고가 생긴다. 사고도 작은 사고, 어마무시하게 큰 사고. 사고 나는 즉시 모든 사람이 다 전멸해버리는 어마무시한 사고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선조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전이 부서졌는데도 누구 하나 고치는 사람도 없었기에 어떤 결론을 맞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26절 27절 먼저 한번 볼게요. 23장 26절 27절.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보통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요 죄 짓는 족족, 우리의 행동, 행위, 생각,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주님의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이게 왜 생겼는지 여러분하고 직접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만 나쁠까요? 오늘 우리들도 나빠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아까 이야기했죠.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온전한 길, 바른 길을 정반대로 가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사망의 구렁텅이를 끌고 갔으니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망하는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주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해버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우리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까요? 제가 뒤쪽에 약간 강조를 했죠? 그러면 정답이 어디다? 뒤쪽일 가능성이 크죠. 이걸 혼합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박쥐처럼 양다리를 걷죠. 예수 믿어.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야. 11시부터 12시까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이 좋고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12시 지나서 1시 지나고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러면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었어요. 혼합주의, 양다리를 거쳤어. 여호와도 섬기며 우상도 섬겼는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8년, 요시아가 18년 등극했을 때 어디를 고쳤다고? 여호와의 성전을 고쳤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도 세상 속에 있는 산당,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요,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좀 깁니다. 4절부터요 15절까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23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는 내용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우상과 얼마나 많은 그들의 악행이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요시아가 그런 악한 것들은요 어떻게 한다?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이 장면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타협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내가 좀 성경 보고 내가 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그 시간에 TV에서는요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는 아주 재미난 것들이 넘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가 기도하고 꼭 내가 주의 말씀을 보고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는 정말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는 이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 이런. 그래서 23장 4절부터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각각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kiya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전사님 넘겨주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어디에 어느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그곳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습니다. 8절 넘겨주세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의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여러분 더 많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23장 24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만 아니면 계속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아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셨는가 여러분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 엄청난 그런 신들과 엄청난 산당과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화가 정말 참을 때까지 참고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참기 힘들 정도까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와 같이 요시아는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데, 요시아가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시아가 등극한 지 18년째 되는 해 26세가 되었을 때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안 했던 앞에 왕들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했던 여러분 유월절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다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했는데 왜 유월절을 지켰는가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한 사건입니까? 구원했는 거죠.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같은 거예요. 유월절. 그런데 그 유월절은요 여러분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유월절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나가는데 이들이 그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길이라고 했죠? 광야의 여정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아시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이 더 꼬인다. 교회 떠난 사람이 수두기합니다. 많습니다. 왜?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것이 뭐 잘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지니 의문점을 가지고 그래요. 광야의 여정길을 가야 돼. 그러나 어디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가정 속에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고요. 또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오늘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3절 22절 맞습니까, 전우사님? 23장이죠. 23장 1, 2, 3절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왔습니까? 예. 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두 번 나왔습니다.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무리의 귀에 들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꼭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려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들려야 돼요. 자, 이제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아까 좀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남쪽 유다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도 너희도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 했는 것처럼 그래 하니 내가 너희를 버린다. 심지어는 내 이름을 두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도 함께 어떻게 할 것이다? 버려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버린다는 원어적 의미는요, 여러분 그래도 10원짜리 떨어지면 우리 다시 챙기지 않습니까? 10원짜리 챙겨줘.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전에 내가 눈똥을 갖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강도들은 그런 거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CD기 있죠. 대구은행 CD기, 우리은행 CD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요, 너무너무 화장실이 급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 밤중인데 심야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CD기 안에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벼룩시장하는 이런 신문지 갖다 놓고 응가를 했어요. 그래서 응가를 하고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버릴까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떤 오토바이 탄 두 사람이요, 얼굴에 시커먼 마스크를 끼고 지나가면서 그걸 신문지를 막 낚아채서 가는 거예요. 뭔 줄 알고요? 돈인 줄 알고. 근데 이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대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깝다고 내 똥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주님께서 버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시죠? 절대 주님의 버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잘 들어야 되죠? 관제사의 이야기를 잘 듣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3장 3절 단 위에 서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중요하죠?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딱 세웁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거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이 언약을 따르기로 뭐했다? 약속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제사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에 있는데, 이깁니다. 22장, 여러분 22장 17, 18, 19절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22장 17, 18, 19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19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지금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선지였던 이 사람이 있죠. 훌다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바로 요시야 왕이죠.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졌어. 여러분 이미 이렇게 되어져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 근데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그 말을 듣고 뭘 한 거예요? 탄식하며 회개하며 돌이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어떻게 한다? 듣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오늘 서울에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인다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는 못하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이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루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존속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살고 우리의 후손도 살고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서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